말씀을 가지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다면 의인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뭐 순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거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에 보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여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하시면서 어찌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죄인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아니하시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공의를 무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도 3장 24절 말씀에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신, 이 경건치 아니하는 우리 대신, 죄인인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에게는 진노하셔야 되는데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시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라 이제는 우리 죄인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도다, 경건치 않은 자를 향하여서 너는 의롭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어주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의 제물로 세워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셨더냐.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의롭다 하지 않은 경건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의롭다 해주시는 방식이 있으세요. 그 방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 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고 이 죄인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방식은 첫 번째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값없이 의롭다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죄인들에게도 의롭다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죄인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죄인들에게도 의롭다 해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갖다 많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실까요? 고행을 많이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실 것이고요 라고 해서 의롭다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24절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다. 이게 값없이 돈 필요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돈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너 죄인들 너 죄인인데 의롭다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값없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싹을 받아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도 가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 밑에 가서 남의 가게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게 하고 계십니까? 주인입니까? 근데 종업원이 우리 가게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주급 안 주실라 그러세요? 그럴 수 없어요. 주급 주셔야지. 당연히 주셔야 돼요. 안 주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 이 채무 빚진 것입니다. 또 종업원의 입장에서도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거는 뭐 은혜도 아니에요.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이 가게에 와서 지금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그거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주인이 안 주면은 그것은 내가 받아내야 될 주인 나한테 채무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받을 권리 있습니다. 주인은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고 했는데, 아니 일을 하지도 않고서는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 그래? 무슨 권리로 달라 그래? 무슨 자격으로 달라 그래? 일도 하지 않았으면서.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권리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경건치 않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할 만한 칭함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아무런 공로와 그 사람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의 말씀이라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언제 그랬을까?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 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 길 이은 자가 한 318명이 있었으니 뭐 식구들하고 그 사람들까지 합치면은 300명이 훌쩍 넘는 숫자들이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 듣자마자 다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니 아브라함아 너가 의롭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창세기 17장에 의롭다고 해주셨습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치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까지 순종해가지고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번제로 단에다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칼을 붙잡아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내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너가 이렇게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제 내가 너를 보니 너가 의롭구나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이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뭐 할례 순종 명령 무할례 아직 할례 받기도 전이었었는데, 순종하고 헌신하기도 전이었었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무런 행위가 없고 그저 아브라함은 자식 없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나 그 상속사로 삼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가 무자하지만 내 몸에서 날차가 있다. 그 자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셔가지고 저 밤하늘의 무뼈를 보도록 하라.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못하실 것이 무엇이겠는가. 아니, 믿기만 하였는데 아브라함이 뭐 순종한 것도 없어, 행위도 없어요. 믿기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3절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했으니, 무슨 공로를 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순종과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믿음이 무슨 큰 공로가 되겠어요? 그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의롭다 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해가지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사람들 지금 일하게 해야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갔어요. 거기 이제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와가지고 막 지금 이제 이 품꾼으로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면은 하루 일당인 품삯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라 라고 해 사람들이 다 많이들 들어왔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갔다가 아침 9시에 한번 가볼까 하고 장터에 나갔더니만은 그때도 사람이 있는 것이요.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라. 난 12시 정오에도 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오후 3시에도 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라. 오후 5시에는 아마 없겠죠, 사람이. 오후 5시. 오후 5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은 어떻게 여기서 놀고 있느냐? 예,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오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후 5시에까지 장터에서 이 포도원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요, 해지기 전에 그 이 싹을 줘야 되고 유대인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여튼 빚진 거는 해지기 전에 갚아야 돼. 뭐든지 다 남의 거 빼앗은 것도 저당 잡힌 것도 다 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해가 보통 6시에 진다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비교원으로 하셨을 때. 그러니까 6시인데 해지기 전에 해야 되니까 해 조금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6시에 사람 많이 있는데 좀 쭉 줄 서가지고 주려면 해지기 전에 모든 일 다 마치려면 한 5시 반서부터 아마 돈 주기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하기를 나중 온 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먼저 온 자까지 이제 싹을 다 지불해 주도록 하라 라고 했으니, 아니 아까 장터에 5시에 만난 그 사람이 품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5시에 가가지고 너희들 아직까지도 놀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 장터에서 5시에 그 포도원 주인 그 말 듣고 와가지고 장터에서 포도원까지 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쏠사이 같이 차를 타고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걸어왔든지 무슨 뭘 타고 왔든지 간에 그 시간 걸렸을 것인데, 아니 그래가지고 5시에 장터에서 만나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고 뭐 하는 시간 거쳤으면은 5시 반 다 됐을 거예요. 6시 해지기 전에 지금 그러면 다 돈을 다 줘야 되는데, 아니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준다고 하니까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5시에 장터에서 만나서 여기 지금 들어와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5시 반서부터 이제 이렇게 줬다고 하면 일도 하지 자격 없습니다. 저 사람들 일 하나 하지도 않은데, 아니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이나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한 데나리온 있는 것을 똑같이 구원 주신다라는 것이요. 구원이 10원 마이너스 1원이 아니라 그 값진 구원이요, 영생을 다 받을 자격이 없는 그 5시에 온 사람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은 참 이상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시나 본데,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잘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설교를 들으면은 어떤 분들은 화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자들은. 아니 이렇게 모순이고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새벽과 같이 나가가지고 그냥 새벽서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새벽서부터 일을 했는데 겨우 그냥 5시에 와가지고 30분도 일 안 하고, 아니 일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 똑같이 일당 주고, 이런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라고 하면서 막 이해를 못 하실 뿐만 아니라 막 화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화가 난다. 일찍 온 사람들은 일찍 온 사람부터 많이 잘해줘야지. 아니 늦게 온 사람을 한 대리안 줬다면 일찍 온 사람들한테 많이 줘야지. 많이 줘야지. 그래야지 공평한 것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라는 것이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이러한 것들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른 아침은 아니든가 아니라도 한 9시라든가 10시부터 와가지고 지금 일한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든가. 내가 5시에 들어와가지고 일도 하지 않냐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격 없는 자인데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잣대 앞에 자격이 있으세요?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는데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에도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2장에도 보면은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유대인이든 지금 우리들이니 간에 그냥 성경책 탁 끼고서는 성경책 끼고 나 성경 얼마나 많이 그래도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성경 알고 있는데 성경책 소유하고 있는데 율법 소유하고 있는데 율법을 소유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읽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물론 읽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지만 율법을 그 읽는 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잣대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신구약에 나와 있는 새 계명까지 서로 사랑하고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다 계명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 의인으로 여기 달라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격 없어요. 더군다나 거기 우리 2장 말씀의 16절에 보니까 곧 내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서에 의하면은 주님은 은밀한 것까지 보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셔가지고 너가 남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살인죄 저지른 것과 똑같다 그 말했습니다. 남껏 탐욕을 부린다고 한다 그러면 너는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너가 지금 음욕을 품었으면 간음죄 저지른 거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자격 있는데 자격 기준대로 해야지 자격 기준 없이 무슨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하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이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1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러면서 가르치기는 잘한다 그래요. 이제 우리 전하고 이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도적질하고 앉아 있구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자가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우상의 것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내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도적질이나 하고 앉아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시니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지만 은밀히 봤었을 때는 저들의 죄가 중하고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죄인 외식하는 죄까지 하고 있다는 거. 자기는 많이 알고 이거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자격 없어요. 자격 없어요. 그래서 우리 3장에도 10절에서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깨닫지 못하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의인인 것 같고 오전 9시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격이 그나마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저 이상한 사람들 죄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그렇다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다. 어저께도 저하고 제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요즘은 그냥 제 아내도 영유아부를 맞다 보니까 그냥 막 설교 준비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제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제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은 일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쭉 성경 읽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막 거기에 그렇게 많은 교훈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저희가 목사니까 우리 목회자 부부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우리 주의 종 앞에 거짓말하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알게 됐어요.
아니 나만 장군 얘기에 그런 얘기도 나와 있어. 그랬더니만은 아니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침받고 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이렇게 막 귀한 예물을 갖다가 막 선물로 주려고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주지 못하고 이제 나만 장군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엘리사의 그 게하시라고 하는 이 사환이 있습니다. 너무 그게 탐욕이 나는 것이에요. 아니 저기 옷도 막 몇 번씩 가져오고 은금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저걸 그냥 돌려보내 라고 해가지고 뒤쫓아갔습니다. 뒤쫓아가가지고 우리 지금 주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상황이 생겨가지고 그거 필요하다고 하니까 달란트하고 한 달란트하고 옷 2벌만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푸짐하게 이제 이렇게 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딱 이제 감춰놓고서는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듯 그렇게 행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인데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지금 게하시가 한 일을 알았다라고 말씀입니다. 너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의 문둥병이 내 몸에 붙을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영원히 그럴 것이니라 라고 했었는데 자기는 우리 권진희 사모는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사도 베드로를 속이려고 자기 집 밭을 팔아가지고 그거 다 판 것처럼 얼마나 감췄으면서 다 판 것처럼 속이려고 하다가 베드로 사도에게 성령이 알게 하여가지고 저를 책망해서 그 부부가 다 죽어나가는 그 장면이 생각되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러면서 제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한 죄를 지을 뻔했었어요. 제가 옛날 얘기지만 저희 아내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했어요. 저도 말하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저도 회개하게 되었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제 아내가 1년 있다가 미국을 오게 되었는데 제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가 안 팔렸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팔려가지고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마침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건축하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데 좋은 기회가 와서 지금 종교부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려면은 이 선수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선수금이 며칠까지는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저희 아파트가 팔리게 된 것이에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는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그 아파트 대금으로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다가 마침 그 시점에 돼가지고 아파트 대금을 다 손에 쥐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딱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그것을 거부했었거든요. 제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저도 기도하면서 해되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저도 잊어버렸었는데 지금 등록금 내야 되니까 2천만 원만 빼고 다 바치라고. 2천만 원 빼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그 아파트 판 것을 가지고 2천만 원 빼고서는 그 이제 목사님한테 그날 수요일 날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가져갔더니만은 목사님께서 어떤 일이냐서 이거 아파트를 판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은 자기가 얘기해 놓고서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 판 거에서 2천만 원 빠진 건데 라고 했는데 뭐 구차하게 뭐 어디서 2천만 원 빼고 그런 말 하지 않고 그 뭐 속이려고 속인 것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판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가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래도 내가 이거 다 바친 것처럼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2천만 원은 빼고 우리 조병래 목사가 2천만 원은 빼고서는 가져오라고 했기 때문에 바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저께 그 말씀하고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주의 종을 속이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엄하게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는 것인데 자기가 그때에 정말 거짓말 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죄성이 있어서 그러한 유혹에 이 혀로 간사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으로 과장을 하든가 진실하지 못하고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 지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잣대에 비하고 성령님께서 밝히 보시는 것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이 못한 죄가
많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나요? 경건치 않습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요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그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자와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롭도다, 의롭도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 나왔어도 바리새인하고 세리하고 차이는 뭡니까? 바리새인은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의롭지 않을까요? 근데 세리가 와가지고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았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어. 바리새인이지, 자격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어. 아니다,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정말로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값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이 칭의의 역사를 그러한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심령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아무 행위와 아무 공로 조건이 요구되지 않지만 다 한 가지 하나님의 제한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도 다시 보면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도 어떻게 이렇게 다 그 구절마다 다 오늘 메시지하고 연결이 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에 의에, 하나님 저는 의가 없습니다. 영적 거린, 영적 거지와 같이, 아까 우리 세리와 같이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너가 의롭도다, 너가 의롭도다. 영적 거린 것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 자에게 의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 그래서 우리 이 6절 말씀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윗이요, 아주 큰 죄 저지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우리야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가지고 자기 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었지 않았습니까? 성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이 있었는데 자기 집에 행인이 왔었을 때 그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행인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아무 양과 소가 아무것도 없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딱 암양 새끼 하나 있어가지고 자식처럼 길러가지고 그냥 그 자식들이 그 암양 새끼와 함께 온 식구들이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같이 품고 자고, 그러한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가지고 대접했다
라고 하니까 이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어디 목동이나 하면 살 그 신세했던 그런 자를 가지고 높여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고 부족한 거 없이 다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서 남 그 천까지 뺏어다가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 아니니까 당신 말 잘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웬만한 왕 같으면서는 그 인정 안 합니다. 막 부인합니다. 막 고통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즉시로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 표지에 보면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시편 51편을 썼으니 그 시편 51편 1절서부터 보니까 의에 줄이고 복 많은 불의합니다. 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아까 우리 또 찬송가 불렀을 때 마지막 찬양에 불렸던 거 있습니까?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으로 나는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필요합니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막 다윗이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인자하심을 쫓아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또 그러니까 나단 선생에서 곧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의가 없다고 하면서 불의하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의를 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죄 용서해 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세요.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죄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시편 32편을 쓴 것이 오늘 본문의 7절 8절이에요. 7절 8절 오늘 4장 7절 8절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말한 바가 시편 32편에 그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다윗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죄 좀 저질렀다고 다른 왕들은 더해요 더해요 그냥 막 빼앗고 저들도 그냥 수백 수천을 거느리고 한국의 우리 의자왕 백제 의자왕도 그렇다고 그러고 막 아유 하나님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용기 있게 싸워서 그런 거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의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이 저의 의를 하나님 걷어가 주시면 저를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로워야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주의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주님께서 걷어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성신을 걷어가 주시 마시옵소서. 의롭다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한 7년 전 됐었던가요? 7년 전 우리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노진준 목사님을 그때 모시고 부흥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노진준 목사님이 맨 마지막 날 이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목사라고 하지만 스가랴서 이렇게 많이 보자 신학교 때 다 배우고 했지만은 다 잊어버리고 많이 읽지 않고 있었는데 그때 그 스가랴서 말씀이 너무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너무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이 백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렇게 지금 이 여호수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마귀가 이쪽에 있는 것이 마귀가 우리 마치 법정에 검사 측에 마귀가 있어. 마귀는 뭡니까? 정죄하고 너 죄인이니까 죽어야 된다고 막 검사처럼 저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죄 저질렀습니다. 막 고소하면서 저 사람은 벌하십시오. 막 그러는 것이죠.
여호와가 계시고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옆에 계시는 것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의 고소대로 여호수아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죠? 지금 이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의 의는 더럽혀졌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사단을 가지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호수아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 진노의 이 저주의 이 잔을 다 부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책망하면서 다 내가 공의의 진노를 다 부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수아를 사랑한다. 저는 내 택한 자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선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옷을 입히도록 하라. 이것이 칭의예요, 칭의. 그때 저는 부흥회 때 그 얘기를 이 여호수아의 이 스가랴서의 3장의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 더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나는 의가 없습니다. 더러운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벌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는 나를 정죄하고 마귀가 귀신이니까 귀신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격 없습니다. 저자는 자격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나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말씀 끝난 다음에 제가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목이 매가지고 막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네. 너무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셨습니다. 큰 은혜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옷, 칭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죄인인데 값없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도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떠나질 않아야 돼요.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존 뉴튼이라고 하는 그 자가 원래 노예선의 선장이었었어요. 어찌 그러한 모진 일을 했습니까?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 처자식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자들 다 잡아다가 생리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이 미국에다가 유럽에다가 팔아넘기는 이 일을 했었어요. 흑인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 존 뉴튼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하여튼 고난이 있어야지 주님을 만나요. 항해를 하다가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거기서 철저히 무너져가지고 막 죽음의 사선을 건너는 그런 가운데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 다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종이 되고 나중에 그분이 이제 그 찬송가를 지은 것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좋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같은 주인. 바울이 그래서 주의 사역을 끊임없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절 먼저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이
항상 바울의 마음속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도 마찬가지 자격이 없는데 나와 같은 자를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자격이 없는데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면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만 붙잡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마지막에도 빈손 들고 나아가. 빈손이 공술의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마지막에 붙잡는 거는 우리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의, 십자가 붙잡는 거, 보혈의 공로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세방세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 세계로 들어오라 라고 하여 주실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요, 항상 우리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자격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의를 이루고자 힘쓰며 살아가시고,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또 회개하며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보답하려고 애쓰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